참 예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순례자 성당을 드디어 완공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날,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순례자 성전의 건립 과정입니다. 1914년 보든의 신부님께서 순교복자 유양검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가족 6위를 이곳 승암산 정상에 모심으로써 지명자산 성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구민들은 이곳 순교자 묘지를 찾아와 순교자들의 용맹한 신앙을 기리며 그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사순절에는 많은 교우들이 이 성지를 방문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순교자 묘지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 14처가 조성되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전동성당 주관으로 순교자 묘지에서 이른 새벽에 미사가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교구는 이곳을 성지로 조성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성은 1994년 순교자 묘지에 순례자 기념 성당이 완공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교우는 1997년 김봉희 신부님을 이곳에 파견하여 그때부터 매일 미사가 봉헌되도록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새롭게 조성하였고, 몽마르트 광장, 요한 누갈다 광장을 만들었고,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성지다운 면모를 가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교구민들은 물론 타 교구민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8월에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복식에서 첫 순교자 윤지층과 권상현, 그리고 호남의 사도 유양검을 비롯해서 우리 교구의 24분의 순교자들이 복자품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구는 저 순교자들의 피에 적셔진 교구로서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 신앙을 본받으려는 목적으로 순교자 현양 성당을 이곳에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2015년 사제평의와 재무평의회 합동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15년 말에 평화의 전당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순교자 현양 성당 신축 계획은 조금 보류되었습니다. 교구는 우선 평화의 전당을 건립하고 순교자 현양 성당 건립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평화의 전당 완공 이후 이전보다도 더 많은 순례자가 이 성지를 찾아왔습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따로 미사를 봉헌할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성년세신 봉사회도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성당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성당 명칭이 조금 길게 순교자 현양 순례자 성당 자비의 성전입니다. 이 명칭에는 한편으로 순례자들이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 용맹한 신앙을 이어받는 성당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세신 활동을 통해서 교우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당을 짓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마음을 써주신 김영수 헬리코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평화의 전당을 건립하시고 그 운영의 기틀을 세우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노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성당까지 잘 계획하시고 또 아름답게 완공하셨습니다. 김영수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 그리고 오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은 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입니다. 이 봉사회에서 성당 건축에 필요한 정말 많은 금액을 희사하셨습니다. 이런 노력에는 특별히 경규봉 신부님과 김대영 신부님 그리고 봉사회 회장님의 노력이 컸습니다. 이 세 분에게도 큰 박수를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구는 그 보답으로 1층 건물을 이 봉사회 사무실과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2층 성전은 성령세신 봉사회 기도 활동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성전 건립에 기도와 봉헌으로 함께 해주신 성령세신 봉사회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이 성당을 비롯하여 부속 건물이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를 더욱 쇄신하려는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있는 영적 공간이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마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역할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와 복음 모두 고별사에 해당합니다.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3년 동안 활동했던 에페소를 떠나면서 원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별 인사에서 바오로는 양떼인 교회가 사나운 이리들의 공격을 받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악에서 제자들을 지켜 주십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 분은 모두 만연한 세상의 악의 세력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나 악의 세력에 대해서 거론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물론 상상 속에서처럼 머리에 뿔이 나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린 악마가 활개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주 교미한 모습으로 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악의 세력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꾸만 매사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작고한 이탈리아 마르티노 추기경은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꾸만 교회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이고 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가득하면 자신의 생각이 어떤 세력에 의해 조종을 받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악의 세력은 상대의 사소한 결점 하나를 발견하면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생각으로 또 다른 결점 하나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아예 단죄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상대에게서 긍정적인 점을 좀처럼 찾지 않고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어도 폄하해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단절을 초래합니다. 일치를 깨트립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치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전의 역할은 악의 세력과는 정반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느님께 모으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우리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말하자면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면 이 성전에 찾아와 제단 앞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주님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악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세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느님을 만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성전을 자주 찾아 하느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이 성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은인들, 그리고 공사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